1987년도에 대만에 처음 왔을 때 중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중국어를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만의 학교가 일찍 갑니다. 그래서 한 7시 50분까지 학교에 가서 오후 한 5시까지 앉아 있었는데 그 앉아있는 시간이 참 고역이었습니다.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참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참 힘든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앞에서 열심히 수업은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구별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오해랍니다. 그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 보구나.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일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하시고 설득을 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이렇게 한마디 하고 딱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야 그것도 못 알아듣니? 너네 머리가 그것밖에 안 되니? 막 책망하고 화를 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내 사라에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땠죠? 속으로 웃었습니다.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었죠. 내가 90살이 되었는데 사라도 이미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음속으로 그렇게 반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구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아브라함이 깨달을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하죠?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한번 실패했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가를 했을 때 그것이 아니었죠. 한번 실수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포자기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리셨죠.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18장에 보면은 다시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들이 나무들이 있을 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리니 사라가 그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동일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겨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공간복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득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 같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 사람들도 지금 이 지구가 얼마나 위험에 직면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럽에 있는 40개국의 나라가 모였습니다. 지금 기온이 너무나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 지구가 얼마나 위기에 직면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미련한 자들에게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나라로 약속한 자들을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 어리석은 자들에게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들고 기다려주고 계시고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근데 그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천국의 문이 닫히면 그 누구도 다시 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나라 우리를 옮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무엇을 하면 내가 세상에서 더 강해지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묻는다면 여러분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열심히 살면
세상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처럼 열심히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마지막이고 모든 사망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삼켜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을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뚱딴지 같은 이야기 갖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라는 그 의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임하였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배우며 깨달으며 그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적, 교회가 서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공동체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요?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살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언 기도하면서 당신은 어떤 누구를 만날 것인데 그 사람 만나면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될 겁니다. 어디에 가서 땅을 사면 그 땅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겁니다. 이거 99%는 사기꾼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은요, 사사로운 그런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는 예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으로 옮겨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19절 말씀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의 공도를 행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다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하는 것은 그 여호와의 거룩한 사랑과 여호와의 그 구원의 아름다움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갈 때 그 구원의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고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믿음으로 견뎌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짓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였던 것처럼 사탄은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사탄을 경배하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줄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도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를 빌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누가 하나님이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요? 약속을 따라 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오늘 갈라디아에서 4장 28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으로 옮겨져가는 그런 영광된 빛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고 세상을 정확히 보십시오. 세상은 화려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시끄러움과 제 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도 클럽에 가본 적 있어요? 한 3번 가봤습니다. 근데 늘 클럽에 들어갈 때만 나올 때 느낌은요 허무하다는 겁니다. 영국에서도 한번 가봤는데 와, 그 음악 빵빵함 속에서 뭐 그때는 정신 없는 것 같죠. 사람들 막 거기서 막 정신없이 춤추고 뭐하고 뭐 저는 쳐다보기만 하지만 근데 끝나고 나오면요 세상이 고요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게 즐겁겠죠. 재밌는 것 같고 근데 나오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음이 없고 그야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지랄 발광들을 떠는 것 같은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거기 있을 때는 막 뭔가 화려한 것 같죠. 조명이 반짝반짝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대만에 유명한 디스코텍이 있었다고 키스라고 동네 오는 사람들은 꼭 가보는 그런 관광장소였습니다. 조명 화려하죠. 반짝반짝 빛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난리를 추죠. 근데 나오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공허한 겁니다. 세상은 바로 그렇습니다. 스테이지에서 마시고 춤추고 뭐가 취한 것 같고 된 것 같고 즐겁고 화려한 것 같고 하지만 결국 그 문을 나서는 순간 고요한 적막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화려한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소돔과의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가시려고 하시죠. 21절 말씀에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은 것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곳을 멸하실 겁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면 45명이 있어도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까? 40명이 있어도 멸하실 것입니까? 계속해서 낮아지죠. 10명을 찾으시면 멸하시겠습니까? 10명을 찾아도 멸하지 않을 거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죠?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에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엄청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화려함 뒤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죄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 같고 과학이 발달한 것 같고 엄청나게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화려함의 뒷면엔 모든 세상에 죄로 충만하고 풍성하게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50명부터 그 숫자를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습니다. 롯과 그의 식구들과 그의 하인들까지 대충 계산할 때 50명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들이라도 그곳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악에 휩쓸려 버렸죠. 롯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세상에 휩쓸려서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약속의 자녀라면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깨어서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로서 주님 앞에 서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로 세야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 불황으로 유황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그 뜨거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마지막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녀들은 오늘 그 하나님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설득해주고 계시지만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닥친다면 그 누구도 그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채워지도록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할 수 있는 것을 깨닫고 오늘 나의 부족함과 오늘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야곱과 씨름하란 말입니다. 우린들 질문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질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약속을 받은 자라면 나와 함께 씨름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를 원하실 때까지 그분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늘 변명만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죠?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요? 자신이 직접 가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지 않으면서 그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대면하여 나랑 변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들을 가지고 나와서 내 앞에 나와서 씨름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답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2번이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삭이라는 이름을 하나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2번이나 비웃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 같으면 너는 안 믿어? 아 됐어 그럼.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삭을 낳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분께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때로는 어리석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그분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낳을 거야. 낳을 거야. 내년에 꼭 낳을 거야.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가 부른 대로 거룩한 그 모습으로 내가 너를 만들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의 삶의 주님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영광된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돌고 돕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경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고백하죠.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고 다 헛된 것이다. 새차가 나오면 그날은 새차 같죠. 신차 같죠. 몇 개월만 지나면 1년만 지나면 또 새차가 나서 구형이 돼버리죠.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새거 같은데 좀 지나면 헝거가 되고 좀 지나면 헝거가 되고, 근데 사탄은 그 금방 헌 것이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엉터리 같은 것들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자꾸 그 새로운 것을 찾으면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쏟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더 좋은 것 찾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어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는 믿음의 성도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번개같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자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가운데 그 영광된 거룩한 성도의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저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어리석음을 무너뜨리시고 이제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영광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도 세상의 소음과 거짓된 화려함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찬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사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보이다마는 헛된 세상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